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8절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까지 봤네요. 자, 오늘은 이 사랑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첫째 부분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첫째 부분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우리가 본 12절까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완전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고 있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사랑에 대한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만이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그 첫 번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죠? 언제까지나 어떻게?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펩토라는 말인데 뭘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파리가 나무에 달려 있다가 첫 번째 단계는 시들지요. 그리고 시들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언어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시들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랑은 시들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계절이 가을이죠. 나무들이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가을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데 자유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요. 그러나 성경만은 말하기를 정말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사랑이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지금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치 생물과 같아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인데, 아니 그 사랑이 뭐 시들지도 않고 그 사랑이 마르지도 않고 그 사랑이 뭐 떨어지지도 않는다고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겠나. 시들 것 같지 않았던 사랑이 어느 날 시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랑, 영원할 것 같던 그 사랑이 어느 날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들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도 시들고 사랑도 떨어지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제기할런지 모르는데, 세상에 가장 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강조할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시들고 떨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로스 사랑, 그건 시들고 그건 떨어져요. 또 어떤 사랑, 필로스 사랑, 그 역시 시들고 떨어져요. 스토르게 사랑, 역시 그것도 시들고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필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토르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언급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경험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미쳐진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랑은 결코 시드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랑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주께서 강조하면서 그처럼 보여주었던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까? 청춘 남녀가 마음에 맞다가 뭐 좋으니 싫으니 뭐 그러다가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싹 돌아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말이죠. 배신당했다 그래가지고 한강다리로 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랑은 요즘 뭐 사랑 애인을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심지어는 부모를, 심지어는 형제를, 오늘 이 말세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결코 영원하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들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랑을 언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시들고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허무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인기 연예인들의 무대일 것입니다. 무대는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열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내려와서 가장 고독을 경험하고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이 연예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에 있을 때 조명, 그 인기 연예인들을 비추는 조명은 반짝이라는 거죠. 반짝이. 다시 말하면 반짝였다가 그 조명은 사라지기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할 때는 고독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인기도 사라집니다. 박수도 사라집니다. 정중도 사라집니다. 커튼도 닫힙니다. 그럼 연예인은 혼자 있는 거죠. 혼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조명이 꺼지면 어둠이 밀려와요. 그게 연예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무대에서 온갖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소욕들 그것이 마치 연예인들이 경험하는 무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그런 점들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세상 좋다.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들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 줬다 말았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사랑이란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 궤변론자가 있는데 그 철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상에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변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불변하는 것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복과 같이 낡아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결국 영원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리라. 여러분, 이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옷이 낡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복이란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9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작은 산들, 우리 주변에 보면 산들이 많죠. 이 산들도 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산들이 다 녹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시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천은 우고한데 인물은 간 곳 없고. 여러분, 산천이 우고합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을 놓고 보면 이 산천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산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단 말이죠. 그게 1년, 2년을 놓고 보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만 교제되는 곳으로 보이지만은 결코 산천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녹아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래서요. 내 시야에 들어와 보이는 것, 그것이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은 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의 현란한 신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미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기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산하를 누리고 있던 그 사무라이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이 대륙을 개척했던 날쌘 총잡이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오직 유일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존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이 존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구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열대지방에서,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뜨거운 모래와 사막을 견디며 행군하는 여러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 뜨거운 모래, 뜨거운 사막을 행군하는 군인들이 그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피곤을 견디지 못해서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쓰러지고 가다 보면 한 사람이 낙오되고 또 쓰러지고 또 낙오되고 또 쓰러지고 또 낙오되고, 그 모든 군인들이 그 사막에서, 정말 뜨거운 모래 사막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았던 하나의 병사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고통을 견디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뚝 서 있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의 이름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나 혼자 설교하고
그게 누구일 것 같아요? 사랑이란 병사입니다. 지금 사랑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지고 모든 것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사랑만은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뜨거운 모래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든 병사들이 시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지막까지 우뚝 서 있는 한 병사가 있단 말이야.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게 누구냐?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사랑이라는 병사예요. 사랑이라는 병사. 존스라고 하는 설교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은 정말 시들지 않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걸 강조하면서 그 사랑은 그처럼 영원한데 은사, 그 반면에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순간성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은사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모든 은사들이 다 패할 때가 오지만은 사랑만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걸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받았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우리가 덧입었던 그 사랑 안에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어떤 은사를 받느냐, 어떤 은사를 받느냐, 은사를 받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투시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가 다 은사에게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얘들아, 그 은사는 일시적이다. 그 은사는 영원하지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은 결코 환경이 달라도 여건이 달라도 시가 달라고 산이 변하고 우주가 달라져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이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한다면 그들이 은사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준 그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텐데 사랑의 가치를 몰라.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른다 말이에요. 마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받았던 그 사랑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이모저모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지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야, 방언한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더라.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여러분, 영적 지식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자는 겁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먹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처럼 추구하는 예언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패하게 되고, 방언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치게 되고,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사를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가? 은사 구하는 게 잘못일까요?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어떤 영적 지식의 은사를 구하고 이 은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될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은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 은사보다도 더 추구해야 할 은사, 더 사모해야 할 은사, 그게 뭐냐?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도 필요해요. 영적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피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가서 보면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특별히 무엇을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은. 그런데 모든 예언은 본질상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끝이야. 그게 예언 아닙니까? 자,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게 예언이란 말이죠. 자, 이 예언을 어느 분은 이제 설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설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잠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이렇게 볼 때 그때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8절부터 보았지만은 9절, 10절 쭉 보니까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 오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10절이 그렇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주님이 왔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뭐 중요하겠어요? 온전한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당연히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어린아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른이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다면 미성숙한 자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때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뚜렷한 거울이 아니었어요. 동으로 만든 거울. 동. 여러분, 동을 가져다가 구리를 가져다가 광을 내보세요. 광. 반짝반짝의 광을 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비쳐요. 에? 정확하게 비춰집니까? 잘 모르겠어?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 정확하지가 않아. 불분명해. 그래서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그 거울은 그때 당시에는 구리로 만든 거울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불분명한 부정확한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때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희미한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도 주님은 나를 정확히 알아. 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그러면서도 희미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 자꾸 요동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을 정확히 보고 주님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예언도 필요 없어요. 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끝이 나는데 무슨 예언이 또 필요해? 그때는 아마 내가 밥을 굶을런지 몰라요. 설교가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이 내가 설교가가 필요한 거야. 내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껴안고 뭐 만져보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설교가 필요해? 그때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반응한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나머지 세상의 모든 거 다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관악산도 1년, 2년, 3년을 놓고 보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만은 100년, 200년, 1000년을 놓고 보면 저것도 변해. 왜 아모스 선지가 산이 다 녹아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이 나가지고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원성과 다른 은사들의 어떤 일시성, 잠시 잠깐적인 것들. 그런데 저들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여기에 관심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에? 여러분 진짜 진주가 있는데, 내추럴한 진주가 있는데 양식 진주만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몰라서 그것만 쫓아간다면 참 이 답답할 노릇이다 하면서 복통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다이아가 있고 가짜 다이아가 있는데 가짜 다이아가 더 좋대. 나는 이거 갖고 싶대. 우린 종종 어린아이에게 그런 테스트를 해보죠. 5,000원짜리를 가져다 놓고 10,000원짜리를 가져다 놓고 50,000원짜리를 가져다 놓고 너 어떤 거 가질래? 선택해서 가져. 그러면 아이가 5,000원짜리로 가려고 하면 부모가 마음이 쫄여가지고 야야야야 그건 최고 작은 거야. 그 5,000원이야 5,000원 제일 낮은 거야. 50,000원짜리 가지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에? 그렇잖아요. 근데 50,000원짜리 조금 몸을 틀었어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거 50,000원짜리 선택하는구나. 그런데 또 5,000원짜리로 방향을 돌리면 안타까워가지고 몸으로 찐단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계신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얘들아, 세상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해. 영원하지 않아.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다음 예언도 패하고, 그다음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8절 봐봐. 나 혼자만 떠들어야 되겠어? 8절 다시 시작. 방언도 그친다. 일시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방언이 언제 패할 것이냐? 이건 신학적인 논제의 대상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주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방언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 완전히 기록됨과 동시에 이 방언이 끝이 났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등장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다 기록되고 끝남으로 해서 방언이 끝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직도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하기도 하고 아직도 방언의 은사는 현재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안에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막 반대합니다. 방언 못하게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극단적인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은 방언하면 저 마귀 새끼라고 기기. 그런데 오순절 계통에 우리 뭐 성결교나 이 감리교 이쪽 오순절 계통의 교단은 아직도 현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 가지 신학자들의 논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논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거야.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끝났던, 예수님이 오며 끝났던 그때는 이 논쟁이, 그때까지는 서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려 이렇게 주장하고 상반된 논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그래 똑같이 잘났다 끝.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난단 말이죠. 아마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궁금해서 주님 한 가지 물어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논쟁을 벌이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해서 이 방언의 은사가 끝난 겁니까? 아니하면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비로소 이 방언의 은사가 유효가 끝났습니까? 그래 물으면 주님께서 그때 대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서 대답을 듣자고요. 지금 틀렸느니 어쩌느니 서로 정죄하고 죄 짓지 말자고요. 응? 다시 말하면 어쨌든지 그 방언이 지금 패했다고 보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패해지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 방언이 영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방언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방언도 그치고. 좌우간 초대교회 방언이 끝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틀림없이 방언이 그치게 될 겁니다. 원래 이 방언을 보면은요, 본질적으로 표적을 위한 은사였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표적을 위한 은사. 이게 말이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그 옆에 있죠? 14장 2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자,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미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방언이 별로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근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뭐 그래 주장을 해.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지금 살아왔거든. 하나님 없이도 잘 자라왔거든. 하나님 없이도 잘 자라서 직장도 다니거든. 하나님 없이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아야 그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다고 하는 그 표적을 눈으로 보고 목격해야 내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까지 신앙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뭐,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눈앞에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역사를 보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야 그거 참 신비롭다, 그거 야 신기하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도가 마음에 조금씩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방언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의 은사다. 이렇게 바울은 2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분명하고 뭔가 확실하고 이런 표적이 눈에 보일 때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사람이 이때 방언을 받아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쭉 자라난 사람들은 별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해.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는 표적이니.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시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표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아마도 16개 나라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각자 다 나름대로의 글이 있고 말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처럼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무슨 뭐 즉석 통역기 뭐 이어폰을 끼고 통역해가지고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각자 나라 방언으로 각자 나라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무슨 통역자가 있어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강단에서 혼자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이렇게 이해하고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방언입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일 지나가다가 이 사도행전이나 이제 서신서에 넘어가서 보면은 점점 방언을 강조하는 점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는 순수한 복음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성경 66권이 기록됨과 동시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응? 주님 오시는 날 그때서야 이 방언이 끝이 난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태국에 내일부터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태국 공항이 무슨 공항이에요? 에? 치앙마이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태국의 언어가 줄줄줄 나오고 태국의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국이 턱 내리면 한국말로 하고, 미국이 턱 내리면 미국 영어로 하고, 독일에 쫙 내리면 독일말로 하고, 프랑스에 쫙 내리면 프랑스말로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않겠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응? 자관 어쨌든지 간에 영어를 잘해가지고 막 통역이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말이죠. 어떤 사상을 어떤 주의를 토론하고 이런 상대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예? 야, 저 사람은 영어 참 잘한다. 그냥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서로 학을 논하지? 참 부럽다, 부러워.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언어조차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능통하게 구사하는 그 언어를 알지라도 내일은 쓸모없는 죽은 언어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사용했던 히라보, 오늘날도 히라보를 사용합니까? 오늘날은 히라보 사용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용했던 그 히라보 오늘날에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조차도 잠깐이야. 오래 길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이 방언을 뭐라고 하느냐, 영음이라 이렇게, 영음의 방언이다. 자관 뭐가 됐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그러나 무엇만이 영원하다? 무엇만이 영원하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사랑만은
어떻게 영원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랑도 영원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놓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일시적이다. 그칠 날이 온다. 패할 날이 온다. 소용없을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선교도 사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까지 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그 다음 지식도 일시적이다.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가치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을진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그 사랑을 나누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사랑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태국으로 치앙마이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고 가는 교회와 저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늘 주의 장중에 안보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피로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